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주택에 살았습니다. 2층 주택에 살았는데요, 1층이 저희 집이 이제 새 들어 살았고 2층이 다른 집에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 주택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주택의 특징은 벌레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또 그 환경이 그렇게 청결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벌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바퀴벌레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퀴벌레 엄청 싫어하거든요. 좀 무섭습니다. 제가 제일 가장 두려워하는 벌레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굉장히 이제 많이 집안에서 이제 서식을 하고 또 많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얼마나 많던지 보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매일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요, 이상하게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뭐가 기어다니는 소리고 뭐 서걱서걱 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지? 저는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렸을 때니까요.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소리 아닌가? 또 저 바퀴벌레가 천장 어딘가 구멍이 뚫려 있으면 내려와서 자는 나와 함께 또 자자고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그냥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그렇게 날밤을 지샌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부모님이 일어나시자마자 재빨리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도 아마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부작거리는 그 정체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아시고 계시네요. 바로 쥐였습니다. 이 쥐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막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바닥 사이로 지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외부로 이제 연결된 아마 그 공간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로 계속 쥐가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밤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사부작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천장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절대 네가 자는 방으로 들어올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게 바로 쥐였고, 또 쥐가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 구멍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나마 기분 나빴지만 그나마 한결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소리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원인과 그리고 한계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쥐 소리고, 그러나 이 쥐가 절대 이 방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한결 마음이 좀 가볍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소리의 정체 그걸 몰랐다면 아마 자는 내내 아마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저게 혹시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과 그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과 그리고 문제의 한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절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바퀴벌레와 쥐와 같은 이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 한계를 명확히 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신앙에 회의가 드나요? 시련 때문에 사실 회의가 들지는 않습니다. 시련은 다 누구나 겪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자신을 덮치고 있는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 과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 알고 계시다면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런 의심이 계속 들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까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일어나는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알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평안함과 그 안식은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환상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 그 시련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바로 고대 세계, 그 시대의 고대 세계 강국들 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장과 11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그 고대 근동에 수많은 나라들이 태어났다가 없어지고 계속해서 그 강국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집트,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그리고 싸우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중간에 항상 유대 그 이스라엘이 끼어서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대부분 이 고대 강국들 간에 벌어진 여러 동맹과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1장의 예언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특별히 20절부터 등장하는 이 비천한 북방왕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비천한 사람이 왕위를 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이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비천한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직결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비천한 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신의 은화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서 명백한 신이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 비천한 왕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구절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대응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사건이 있었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만행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라고 나오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요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왕조, 즉 시리아, 이란 쪽에 있는 이 왕조였습니다. 이 시리아 왕조가 그때 유대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패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헬라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어떤 문화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헬라의 신, 그리고 헬라의 언어가 어떤 신과 문화보다 언어보다 우월하다라는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유대교를 굉장히 얕잡아 보았고 배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굉장히 낮은 그룹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29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남방은 바로 이집트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BC 168년경에 다시 이집트를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침공한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로마가 이끄는 이 기띔의 배, 여기서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기띔의 배에 의해서 격퇴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서서히 지금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힘을 잃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격전을 벌이는데 바로 로마와 격전을 벌이면서 패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졌다라는 이 분풀이를 어디다 하냐면 이스라엘에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곧장 대량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 것이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다라고 엄한 데다가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헬라신, 이 제우스 신을 갖다가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그 단에 돼지를 희생제물로 그렇게 바칩니다. 여러분, 돼지가 어떤 동물입니까? 어떤 짐승입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발굽이 갈려져 있죠. 이것을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제사에 올릴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이 에피파네스는 그 성소에다가 돼지를 짐승으로 제단에 바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31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번 31절을 보실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하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바로 이 제우스 신상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가증스럽게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행합니다. 영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 유아들, 할례받은 유아들을 모조리 학살시켜 버립니다. 또 심지어는요, 그 아기들을 집 밖에다가 내달았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이 학살,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것이죠. 이 끔찍한 왕은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즉 이 뜻은 나타난 신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을 이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보다 치욕스러운 일은 없었고 이것보다 영적인 그런 위기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스란히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후반절에서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후반절에서는 이 비천한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보다 더 그 이후의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적용할 수 없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언급하신 것은 이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모독한 옛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환상의 마지막 부분과 예수님이 그 내용을 인용하신 사실을 볼 때에 에피파네스의 그 악행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미래의 악을 대표하는 것이다, 미래의 악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성도를 박해하고 모욕하며 유혹하는 이 거대한 악을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렌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 아, 이 왕이 있었지, 이런 일을 행했지, 이런 영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지, 그러면 그것이 미래의 악을 볼 수 있게 하는 렌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전면에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다가 점차 뒷배경에 있는 누군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 확대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배경에 초점을 맞추면 앞장면이 흐릿해지면서 두 그림이 동시에 보이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일, 다니엘에 볼 때는 미래 일이죠. 그러나 그 미래의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뒤에 있는 또 있을 일들, 여전히 미래에 닥칠 미래 악에 대해서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예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다니엘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수세대 동안 이 열국 사이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런 끔찍하고도 암울한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이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무슨 도움이 되길래?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가 엄마에게 다급히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글쎄 지금 다니는 유치원이 문을 닫는데요. 네. 그러자 부모가 뭐라고?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당황하면서 그렇게 대응한다면 아이도 굉장히 불안해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엄마, 우리 지금 유치원이 문을 닫는데요, 그렇게 놀라서 말을 하지만 엄마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래,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부모님도 이미 알고 계시구나.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럼에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에게 뭔가 방법이 있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부모님의 대응을 보고 안심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전히 유치원을 새로 옮길 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헤어지는 그 아픔과 그리고 새롭게 또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죠. 하지만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 알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는 그 일을, 어려운 일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이 계시한 이 어려움 자체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다룰 줄 아는 주권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알고 있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능력의 손으로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알고 있다.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이 다니엘과 이후 세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가 그 사실을 겪게 되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없었거든요. 몰랐다가 만약에 당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성전에 저런 가증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라고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떻게 다루실 것이라는 그 예언도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될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요, 부산에 오래 사시다가 이 고향이 경북 의성이신데 이 의성으로 귀촌을 하셨습니다. 귀촌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찾아뵈었는데 처음 부모님 댁을 방문하다 보니까 빠른 길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삥 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르다라고 그 빠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비포장 도로가 나오는데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이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가다 보면 나오겠지라고 가는데 계속 가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비포장 도로라고 했는데 이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포장 도로 같이 생긴 것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길은 나오진 않고 이상하게 비슷하다 하는데 약간 좀 의구심은 들고, 그렇게 야, 이거 잘못 간 거 아니냐?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 길을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게 맞냐? 비포장 도로로 보이는 아리송한 도로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비포장 도로구나 라고 할 정도의 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공사하다가 만 길이었습니다. 자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차가 계속 가게 되면 밑에 차가 망가질 정도로 그런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길이 바로 여기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신뢰가 되었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 길로 가면 더 빠른 길이 나오겠구나라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의 예언의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 해소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다 알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뚜렷한 보상이 없는 그런 괴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일만 아실 뿐 미래는 모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을 걷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모든 우리의 길, 우리가 가는 모든,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비록 불안하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몸으로 빚어 가실 것이라는 그 큰 그림을 내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한 몸, 두 몸이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 죄가, 내 모난 부분이 깎여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깎여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나 있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모난 상대끼리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픕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 모래가, 자갈이, 큰 돌이 바다에서 계속 돌과 부딪히면서 부드러워지듯이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 과정,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큰 그림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기에 어둠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무서운 재앙,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무서운 재앙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한번 보실까요? 지켜주신다라는 증거, 첫 번째, 바로 한계를 정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배려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어날 일에 대한 한계를 정해 주시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자, 2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자,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있고, 29절에 보니까 작정된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보면, 자, 쭉 보시면 마지막에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보면 그 작정된, 마지막에 이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거죠. 일들이 이루어질 기한이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 예언되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그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일이 뒤엉켜서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경계선을 절대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때에 작정된 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악한 세력들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악한 사람들이 이 모든 세상을 막 주무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운명을 조율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기는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까지도 컨트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해치지 않는 그 선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피할 수 없을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쥐가 내 천장 위를 막 돌아다닌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눈에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심하고 거기서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장에 구멍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방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증거 두 번째, 바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구절에서 제국들에 대한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해졌지만 결국 갈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제국들의 그 흥망성쇠를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결말은 갈라질 것이다. 한 왕이 일어나서 그리고 강해질 것이지만 결국 갈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상 왕국의 운명에 대한 공식을 하나님께서 지금 설정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러한 공식을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환란의 때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군주,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고서 강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국들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대항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는 강성해졌다가 무너지는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1절에서 주목할 것은 주님은 모든 희망이 사라질 정도의 그 공포스러운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대신 싸울 자를 알려주시고 힘을 주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12장 1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환란이 있기 전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지더라도 한 가지 희망은 여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미가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우리의 소망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모든 세대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희망이자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곤경,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멀뚱히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고 그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제한하시고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한 때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맙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둠을 만나도 견디며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상황을 컨트롤하셔서 한계를 정해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벌벌 떨며 두려움에 떨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채. 그러나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그 상황이 이미 올 줄 알았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강하고 용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듯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백성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하여져서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성화, 거룩해지는 이 성화라는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의 영적인 여행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 길에는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죄성이 깎이고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 영적 여행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행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내어놓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끈질기게 계속되면요, 우리의 처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때는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그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 해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기보다 지금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보다는 병적인 측면, 즉 고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영적인 성장보다는 당장의 그 정서적인 치유, 그 상황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행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우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행길 가운데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여행길을 우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사는 방법만 배울 뿐이죠. 하나님은요, 그 여행길이 고통이 없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행길에 사자와 같은 맹수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냐? 거기에는 악한 짐승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악한 짐승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맹수가 나타나서 그 맹수를 능히 쳐부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안위하시는 그 손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으로써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그래서 나를 경험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경험하자꾸나. 경험을 통해 알아가고 알아감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경험해라. 나를 경험해라. 나를 바라보아라. 저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고난받고 어려워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고난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절대 여기까지다, 여기 이후로 너는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정한 때에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건 영원히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확신하는 백성들은 아무리 멸망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순결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할 때는 모릅니다. 편할 때는 다 안정되죠. 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죠.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한 자가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 나의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 그렇게 되어서 강하고 용맹을 떨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배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변증하시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힘을 얻으시는 그런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지속되어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지체될수록 우리는 그 믿음이 점점 더 흐릿해감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주시며 마침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